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작동되어지는 몸에 아주 중요한 이 인체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심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장이 작동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장이 작동을 멈추면 그 사람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피를 온몸에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제철 공장 한 번씩은 견학가 보셨을 것입니다. 제철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 이 용광로는 그 공장이 설립되는 초기부터 그 공장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수천 대의 불길 속에 수많은 철로를 녹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철로 재생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로라고 하는 용광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소가 경영난을 당해도 마지막까지 살려두는 곳이 바로 이 고로, 용광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로가 멈춰버리면 그 용광로는 그때부터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샘물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이 이 제철소의 이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꺼내는 개인적인 종말에나 우주적인 종말에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고동치고 남아 있어야 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신앙의 출발도 복음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이 복음의 의식이 중단된다 하는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이 죽었거나 이제는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는 그 마지막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나누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8절에 보세요.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그리고 생애의 그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유언적 말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에 주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46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천하시 직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4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47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것이 전파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요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통계에 보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어요. 평소에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이 기존 성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제대로 열심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불과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 10%가 되면 다행이겠는데 정작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참 너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계속해서 외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평소에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가 될 것인가?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168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참 간절하고 애절한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실천한 행위, 이 모습이 과연 168시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 22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오노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낸다 말씀합니다. 이 보낸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낸다는 것. 그러시면서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왜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 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미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여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영혼 구원을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영혼을 전하고 싶어요.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심령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계셔요. 계시지만은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특히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등한이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이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같은 상관관계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사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의 회복은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결코 이 복음의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보세요. 그러면요, 소리나는 빈 깡통밖에 되지 않아요. 소리나는 빈 깡통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본래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비본질적인 목적에 휩싸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교회는 시끄러워요. 인간의 잡다한 소리들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고 영혼 구원,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내용은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태국에 소위 사도 바울 그치 바울과 같은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 두왕짠 정유사님, 전도사님, 태국 매용손 그 시 외곽에 맷장 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던 이 전도사님입니다. 태국 현지 전도사님입니다. 1999년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어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명선 전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급차스런 일들을 당했는데 우리 아내에게 전해줄 이 물건을 지금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 외곽지대니까 차량이 없잖아요. 밤늦게. 그래서 오토바이로 저를 좀 이렇게 실어줄 수 없겠느냐고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없던 검문소가 하나 있더랍니다. 없던 검문소가 오토바이를 딱 세우는 순간에 이 뒤에 30대 청년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데 뒤에 조그마한 박스가 지금 실려있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그걸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마약이 가득 담겨 있더라. 졸지에 이 또왕짠 전도사님이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거예요. 그 당시에 태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은 일단은 붙잡히면 중범죄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이 마약과 상관이 없다고 무관하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변명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약 사범으로 붙잡혀 갔고요. 35년의 중형을 받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16년째에 지금 이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수감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이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선 교도소는 그 3년 이상의 중범죄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무서운 교도소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곳에 태국 최초로 그 교도소 안에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예배당이. 이 또왕짠 이 전도사님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죄수들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삶을 도전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교도소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주고 한국인 우리 성도사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마지막 이 총무영신 예배는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주님의 성탄절에는 함께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선교의 전초 기제가 돼요. 교도소가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명성 교회뿐만 아니고 방콕 빵빵 교회소도로 이감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2만 명 수용자들 가운데에 불과 2년치 안 됐는데 거의 87년 100명 가까운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서도 또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세 번째 또 다른 교도소 이감되어 가는데 치앙마이 교도소에서 역시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곳에서도 지금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 이 같은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성경의 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따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참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었던 사람이면은 교도소, 그것도 3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그리고 지금 16년째 이렇게 감방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은요,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영혼구원, 전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특별히 이 기빈 초청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연합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지난 3일부터 행복 모임을 통해서 새로가족 모임, 파트너에서도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했던 그 베스트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데려고 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기분이나 감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누구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성령님만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야 이 도망찬 이 전도사님처럼 감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열정, 이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 나 자신의 관심, 내 집의 관심, 그리고 우리 교회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일의 정인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같은 이 정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 누군가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마지막 최종 결과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받는 사랑의 면류관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열매 맺은 귀한 영혼들이라고 바울은 그들이 훗날 주님 나라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과정도, 마지막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후의 심판도 나를 통해 과연 누가 구원받았는가? 주님은 그것을 계산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정인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기빈 초청 축제를 또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이미 우리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이 혹여나 잘못되어져서 그냥 타성적으로 젖어서 의례적으로 하나의 어떤 행사로만 끝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끝까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도전을 받는 아름다운 이와 같은 전도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생명들이 반드시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돌리는
복된 이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우리의 생명 끝나는까지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